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답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이 유명한 말씀을 꺼냈습니다. 이 말씀을 그때 그 시절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기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3편, 대한민국 모든 기독교인들이 애송한다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그 유명한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시편 23편 이 전체 스토리죠. 다윗의 시로 알려진 시편 23편은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 시작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많이들 애송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으로 지냈습니다. 양을 치는 양치기였습니다. 근데 그는 양을 치다 보면 일이나 짐승떼가 양을 공격할 때가 있었고 그걸 물리치기 위해 물맥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블레셋 골리앗과 싸울 때 기가 막힌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을 치는 목자의 심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을 돌보는 그런 아비의 마음으로 커져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양과 목자의 관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그림이죠. 예수님도 나는 양의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표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다윗과 예수님의 표현을 보더라도 양과 목자의 이 비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시편 23편의 말씀 그냥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게 읽을 수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이 정말 깊고 오묘합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될 최고의 가치가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우선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를 3인칭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2절 그가 나를 보통 이런 표현 3인칭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3절에서 5절까지를 보십시오. 주님을 주라고 표현하고 자기 이름이라고 표현하고 주라고 계속 표현합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3인칭에서 점점 나에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정말 신중하게 해석하는 학자들은 점점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끌어당기는 그림이 바로 시편 23편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무튼 시편 23편, 시편 중에 시편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 1절은 사실 선언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다는 이 히브리어가 미완료형인데 미완료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완료되지 않은 미완료. 그래서 시제로 보면 미래 시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는 부족함 투성입니다. 내 현실을 들여다보면 아무리 이 말씀을 들어도 말씀 듣고 뒤돌아서며 내 현실 앞에 무너지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결핍투성입니다. 돈도 결핍, 감정도 결핍, 관계도 결핍, 자라오면서 생긴 상처의 결핍. 우리는 수많은 결핍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왜 안 됩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이 구절은 이것이 미완료,
미래 시제임을 얘기하면서 미래 일어날 일을 당겨서 지금 선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건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따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나의 현실은 결핍투성이지만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은 그 결핍을 채워줄 것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이 지금 현재를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미완료형이 왜 중요하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믿고 현재 선포하는 것이 바로 1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절대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입술로 불신의 말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선포하십시오. 이건 그냥 막무가내의 긍정적 세계관이 아닙니다. 막무가내 식의 그냥 될 대로 되라, 되겠지 라는 막연한 그런 세계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리 때의 공격에서 보호해주시고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신앙의 선언입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1절의 이 고백,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을 매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핍이 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프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아픔을 치유해 줄 하나님의 치유의 날을 기대하며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채워줄 은혜를 기대하며 채워줌을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백성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참 오묘한 관계입니다. 우선 구약에서 목자는 왕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목자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는 왕과 치안시킬 수 있습니다. 거의 이꼴에 가깝습니다. 같은 체급이라는 것이죠. 목자는 양이 앞을 못 보고 귀가 어둡기 때문에 항상 막대기로 돌봐줘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양이 앞을 잘 못 보고 음성을 잘 못 듣기 때문에 자칫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고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목자가 막대기를 꺼내서 그 양의 목에 지팡이를 걸고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고 목자가 원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비결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펼쳐봐도 대통령이나 왕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의 지도를 받고 그들의 통치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진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진짜 우리를 통치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나를 꼬리에 있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림이 시편 23편 1절입니다. 이제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우리가 주목할 것이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이 두 가지가 가지는 상징입니다. 푸른 풀밭은 양의 입장에서는 가장 먹을 것이 많은 장소입니다. 양은 주로 초식 동물 아니겠습니까? 풀을 좋아하는데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온천지에 먹을 양식이 널려져 있다는 것이죠. 실만한 물가는 무엇입니까? 안식처를 얘기합니다. 양이 편안하게 쉴 안식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는 배부름과 안식이라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해결해 주는 실제적인 천국을 얘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은 미래에 일어날 천국의 그림이기도 하지만 현재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배고픕니다. 누구나 먹는 것을 원합니다. 그냥 가벼운 식욕 정도가 아니라 경제적인 허기짐도 있고, 관계의 허기짐도 있고, 감정의 허기짐도 있고, 신분의 허기짐도 있고, 사업의 허기짐도 있고, 수많은 허기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양식을 준다는 것이 2절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처를 줍니다. 푸른 풀밭 이미지 자체가 뭔가 평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쉴만한 물가, 뭔가 평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졸졸졸 시냇물이 흐르고, 새는 지저귀고, 나무는 울창하게 쏟아서 그늘져 있고, 편안하게 쉬는 그 느낌, 바로 그 느낌을 2절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허기짐을 해결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불안 많은 세상, 정부 집고도 없고 언제나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편안함과 평안함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부족함 없을 것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는 부족함 많았습니다. 왕이 돼서도 반역을 받았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백주대낮에 자신의 처첩을 윤관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죠. 이방 국가의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 질질 흘려야 했죠. 젊었을 때는 사울 왕의 쫓김을 받아서 온갖 피난을 다녀야 했죠. 굴에 가서 참 오합지졸들 데리고 그렇게 살아야 했죠.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3절부터 5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이 3절부터 5절을 보면서 반복되는 이미지가 하나 있구나. 여러분 3절 끝에 보면 인도하신다. 4절에 보면 안위하신다. 5절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 상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 부어주신다. 이 모든 이미지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신다는 것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고,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 상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는 것도, 내 포도주잔이 넘치게 만들어주는 것도 이끌어 가셔서 주는 선물과 같은 것들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갈 때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철저하게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신뢰하는 일입니다. 철저하게 신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내게 있는 힘을 빼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하루의 사인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궁극의 경지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에스겔로 비유하면 무릎이 차고 발목이 차고 무릎이 차고 허리가 차고 머리가 차서 나중에는 아예 완전 가득 차서 그 물에 내 몸을 맡겨서 그 물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셔서 이끄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의를 행하려고 해도 본질적으로 죄악 가득한 죄성의 인간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투성이들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이끌면 내 영혼도 소생되지만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혹시 어둠과 사망의 터널을 보내는 분이 있습니까?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이끄시면 결국 그 길 끝에는 환희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 끝에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부득이하게 나를 끌어당기고 나를 때린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고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로 나를 끌어당기고 나를 다시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때리는 일이죠. 고난받으면 왜 선물이라는 고백이 나오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곁길로 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곁길로 가는 나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내게 선물을 주시는데 이건 VIP들에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상을 차려줄 때 이렇게 화려한 상을 차려주는 것은 꽤나 지위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환영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포도주 잔이 넘치게 하는 것은 그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5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VIP로 대접해 준다는 뜻입니다. 사단마귀는 당장 나에게 달콤한 열매를 주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보면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먹다 보면 내가 죽는 길이 바로 사단이 주는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면 잠시 잠깐 힘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 부대낄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가면 그분은 반드시 이 5절에 하나님이 VIP에게 주셨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멋진 말씀이죠. 1절에 딱 비교되는 1절이 문을 여는 열쇠라면 6절은 문을 닫는 그런 아름다운 수미 쌍관입니다. 6절에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사냥개가 추격하는 그런 그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추격해 온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인도하신다는 것, 이끌어 가신다는 이미지와 딱 맞습니다. 하나님이 선과 인자로 나를 이끌어 가시면 결국 나는 여호와의 집, 이 땅에서도 여호와의 집, 그 땅에서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이 시편 다윗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겁나십니까? 무엇이 불안하십니까? 여호와를 목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프레임에 묶여있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의 머리를 끌어당기더라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상 차려주는 인생, 원수의 목전에서 상 차려주는 인생, 그 목전에서 머리에 기름 부어주는 인생, 포도주잔이 넘치는 인생, 전국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누리게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시편 23편은 진실로 나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나도 주님을 목자 삼았습니다. 주님을 주인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끌어당겨 선포합니다. 주님,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과 이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 주님이 그리는 그림대로 살아내는 남아있는 여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좀 가지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23편 정말 많이 설교되는 회자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하게 나를 신뢰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목자 삼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주인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나를 주인 삼지도 않고 내가 가족을 주인 삼지도 않고 자녀를 주인 삼지도 않고 돈을 주인 삼지도 않고 여호와를 주인 삼아 내 그림이 흐트러졌을 때 오히려 땡큐 감사합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어떤 그림을 그릴지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내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포도주잔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평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평생토록 부족한 없는 인생이 이미 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